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실까요? 선지자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심령을 따라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되었음에도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해 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전쟁의 날에 승리를 주신다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것이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읍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게 지켜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백성들이 간절히 듣고 싶어 하겠죠. 그 메시지를 그냥 전해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한 선지자가 너희는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어서 바벨론에게 투항을 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지금 심판하시고 계시다 라고 말씀을 전한다면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런 바벨론의 사주를 받은 사람 같으니, 매국노 같은 사람 같으니 라 하고 얘기하면서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닌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좋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얘기를 해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망해버린 이스라엘과 망해버린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승리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죠. 그 메시지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요, 자신의 심령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거짓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시대에 한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을 전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좋아할까요? 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회개할까요?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무시하고 돌로 치려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에스겔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를 어떻게 할까요? 시위대들에 가두기도 하고요, 구덩이에 던지고 돌로 던지기도 해요. 치기도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독교는요, 쇠퇴하고 있어요. 기독교인 전체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렇게 된 지 벌써 15년 정도가 넘었어요. 이미 거의 20년이 다 돼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아직도 성공과 번영을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축복과 형통에 관한 메시지예요. 물론 이런 메시지가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한국 전쟁 직후에는요,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그때는 회복하시길 원하셨거든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G8, G8 정상회담과 같은 곳에도 가고 있어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고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골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민족 앞에 과연 형통과 번영만이 남아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설교단에서 정말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진실되게 주님이 주신 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주님은요,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뭐라고 하셨죠? 회칠한 담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거짓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도 회칠한 담입니다. 이 회칠한 담이 뭐냐면요, 그냥 뭐냐면 겉모양만 보기 좋게 석고에다가 회반죽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칠을 한 거예요. 칠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고 뽀얗고 예쁘잖아요. 그게 튼튼해 보일 수도 있죠. 견고해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럴까요? 석고가 경도가 강해요? 아니죠. 폭우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말씀 선포는요, 주님의 날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 시대에는 평강만 남아 있을까요? 축복과 번영만 남아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계십니까?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는 것 없이는, 금식과 철저한 회개 없이는 우리에게 회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준비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날이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예언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전쟁과 파멸이 다가오는데 거짓으로 평강을 선포하여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짓 평강으로 선포한 그들을 회칠한 담이라 부르시고, 주님께서 비와 우박과 폭풍으로 그들을 허무실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